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1장입니다. 마태복음 제11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배고파하는 사람과 그리고 옷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과 몸이 아픈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여 주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배고파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음식을 줘야 할 것이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따스한 옷 한 벌이라도 주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작은 치료비라도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또 그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게 될 때 도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기쁨과 그리고 위로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때 받는 입장에서는 큰 기쁨이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과연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게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70인 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코라신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벳세다라는 지역과 또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는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지역, 즉 코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복음을 전하셨던 어쩌면 복음 사역의 중심지였고 이적 기사를 가장 많이 베풀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런 세 지역에서 주로 하신 일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한 제자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셨던 장소가 바로 코라신 그리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 곳 지역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구약 성경 시편 51편에 보면 회개 시인데 51편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찢을 대로 찢어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깊이 뉘우치고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나열하면서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라 결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회개가 될 것이냐. 여러분 참된 회개란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또다시 반복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행위가 참된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통회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한 죄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죄 용서받은 사죄의 감격 때문에 여러분 또 울어보셨습니까? 이러한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수많은 예배의 의식보다 정말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가르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자신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같은 비슷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바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메마른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난 여름 우리나라의 기온도 34도, 5도, 심지어는 36도까지 그렇게 오르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면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뜨거운 광야 생활을 걷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요. 그리고 한 1년, 2년도 아닌 무려 40년의 세월 동안에 그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광야길은 황막한 돌과 그리고 자갈로 이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 환경입니다. 그러니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생활하고 비교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어디 일정한 곳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집을 짓고 그들이 농사를 지었나요? 아니요. 아니면 젊은이들이 어디 직장에 있어서 그들이 직장 생활했나요? 그건 역시 아닙니다. 그들이 육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성지 순례하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광야길을 따라가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풀 한 포기, 정말 나무 한 그루 보기 힘든 그 척박한 땅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감히 며칠이라도 견디기 힘든 그런 광야 생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적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젊은이들이 직장에 나가서 이제 직장에 생활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하늘의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고 입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마음과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어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백성들은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저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보고 메추라의 고기를 먹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식탁 앞에서 한 그릇의 밥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뭐 내가 농사지어서 먹는 것을 어디에 감사한다는 말인가? 아마 그렇게 반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쌀 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햇빛과 비바람의 자연을 지배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 내려주신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감사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감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저녁에 노을이 지며 봄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가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살아 숨쉬는 것 역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이제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불어넣습니다. 불평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서 모든 사람들을 죽게 했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크다는 문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 앞에 벌받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범죄할 수 있고 여러분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상한 심령으로 정말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회복함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외모가 번지르한 모습으로 하나 앞에 나오는 모습보다는
상한 심령으로 정말 통에 잡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 위에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애통하는 자,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하시던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요, 완고함과 폐역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벳세다 사람, 가버나움 사람, 고라신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께 선포하신 말씀과 여러 가지 이적 기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단순한 직업이 목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아니면 세리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 그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또한 이적 기사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데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세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의 부유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도상을 보면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당시 상업이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비교적 부유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나 물질적인 부유함은 인간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요, 더군다나 영적 가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하는 것이 어쩌면 물질의 부유함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들은 예수님을 따른 자들의 사회적인 신분이 나타나는 객관적인 안목과 또한 물질이 부여되는 주관적인 편견이 저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교만함에 이르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아니, 회개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메시아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두려운 마음도 없고요, 회개하고자 하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들 향하여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무서운 책망의 말씀하십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슬 입고 채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투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할 때에 이방인 즉 투로와 시돈보다 더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과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여 통회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음란하고 폐역한 범죄에 속으렸던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더 커다란 더 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소리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려서 말씀을 삼가 듣고 통회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여 의지없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순종함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청각 기능이 정상에서 깨닫고 인식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실천하되 원망이나 불평이나 마음속에 불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쁨과 감사함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환경이나 주변 혹은 남의 탓으로 돌리고 핑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시간 때문에, 예를 들면 손님 때문에, 혹은 자녀들 때문에, 혹은 직장 때문에 할 수 없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들면서 핑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할 일 없고 여유 있을 때 순종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신앙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짝지으신 여자 하와 때문이라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또한 뱀 때문이라 또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핑계를 잘 들으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와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의 핑계 역시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하나님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결론이죠. 여러분, 불순종이 어디서 나올까요? 불순종이 어디서 나올까요? 거기란 답은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불신은 곧 그의 삶이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나라고 핑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조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심판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구약성경 3일상 또 15장의 말씀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말렉 족속들의 그들은 악한 행위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 아말렉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말렉 족속들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의 금지사항을 주시는데 그것은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이기더라도 모든 소유를, 전략품을 하나도 남기지 말 것. 또 남녀와 어린아이, 심지어는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떼들과 낙타들과 그리고 나귀까지라도 다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의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말렉 족속들과 전쟁을 치른 결과 승리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자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사울왕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죽이질 않고요. 또
전리품 가운데 소나 양들 가운데 기름지고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요. 남겨두면서 별로 가치 없는 것들, 비실비실한 것들, 그들만 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러면서 내가 사울을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 보면 사무엘 선자는 사울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울왕의 불순종은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행하는 죄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 자체가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점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고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그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까지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참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있다면 거짓 믿음도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과연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종류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실히 믿어야 참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주로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시지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으로는 결코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종교연합이라는 허울 아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종교연합.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하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서로 종교연합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와도 손을 잡고 그리고 캐토릭과도 손을 잡고 이슬람과도 손을 잡고 기타 여러 종교와 연합운동하면서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참 신선한 주장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승려가 교회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가 하면 목사가 법당에서 합장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승려가 이 강단에서
불교에서 뭐라 하죠? 설법이랍니까? 네. 승려가 이 자리에서 설법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또 제가 어느 절에 가서 합장하면서 설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는 기억할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종교라면 결코 사탄의 전략입니다. 종교라면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은 신선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종교라면 결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른 종교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단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정말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심을 고백하는 자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 믿음이 어떤지를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 믿음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개개인의 믿음은,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학설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판단하는 이 원칙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상 주심이 다르다는 것을 역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상 주심은 행위로. 여러분,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예를 들어 한 반에 약 40명의 학생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한 반에 한 40명의 학생들이. 그런데 그 40명의 학생들은 약간씩의 차이로 1등부터 40등까지 실력의 차이가 다 다르겠죠. 그러면 졸업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졸업하게 될 때는 공부 잘한 사람만 졸업하게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1등짜리도 졸업하고 꼴등짜리도 같이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력에 따라서 공부를 잘한 학생에는 그에 따른 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 받는 기쁨이 어떨까요? 저는 많은 상을 받아보지 못했지만은 상 받는 사람의 마음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도 공부를 잘한다거나 혹은 직장에서도 공로를 인정받아 상 받은 일은 즐거운 일인데,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참믿음의 성도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믿음을 이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회개함을 원하시고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의 삶을 원하십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안에 언제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